그 다음에 보면 선은 서둘러 행하고 악은 멀리하라. 선을 행하는데 게으를 때 그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이 선을 행하는데 게으른 것만으로도 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잖아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니까 그 생각은 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감을 느끼고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자비롭고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신을 동일시해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남들과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남들보다 아주 못된 사람, 파렴치하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하는 것이 이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생각이 5만 개에서 7만 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생각이 그 중에 몇 개나 될까요? 하루에 7만 가지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전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연 따라 생각이 일어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다가 그게 나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건 그냥 생각이 저홀로 인연 따라 쏘아 올려질 뿐입니다. 의식의 표면으로 그냥 우후죽순으로 쏘아 올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다고 내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딱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넌 했구나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정말 출가를 처음 하고 했었을 때 마음속에 스님이라면 정말 중생을 향한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이 없으면 아주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처님처럼 무한한 자비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면 그게 이제 저도 같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자괴감에 빠졌었던 것이죠.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자비심이 무조건 샘솟아서 하나도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도 번뇌나 망상이나 안 좋은 생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남들이 욕을 해도 아무런 마음의 흔적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말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는 이제 어른 분을 이제 뵙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한테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시비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이분이 그 전화기에다 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전에 같았으면 제가 이분은 도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에 아주 그냥 재미나게 웃고 말았고 그 전화기 또 한 5분 10분 동안 막 화를 내시다가 이제 잠시 앉아가지고 또 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법담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몰입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인입니다. 도인이라고 해서 화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아빠라고 해서 자식에게 부처님 불교답게 사니까 화를 아예 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 화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필요에 의한 화는 당연히 낼 수 있고 그 인연 따라 올라오는 화는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끌려가서 그 마음에 끌려가서 그것을 나와 동일시해서 거기 완전 확 사로잡힌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몇 날 며칠 들고 가고 이게 나중에 트라우마까지 남게 되고 이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털 건 털고 그러고 이제 또다시 그냥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흔적 없이 삶을 사는 것이지 삶을 사는데 완전히 정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살듯이 그렇게 감정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뇌과학에서도 그럽니다. 올라오는 일반적인 모든 생각은 한 상당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마음먹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야,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나도 나쁜 생각하고 나도 나쁜 행동도 하는데 남들 앞에는 좋게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남들 앞에 보일 때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착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남들에게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의 짐이 됩니다. 본인을 아주 혹사시키는 일이 돼버려요. 남들에게 언제나 착하게 보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아주 힘들어지기가 쉽습니다. 보살님들도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아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 나중에는 이 마음 가슴 속에 이렇게 막 쌓인 것들이 막 터져나가게 되고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착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자기 마음 안에 뭔가를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명확히 할 얘기는 딱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닐 때는 정확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 내 마음 안에 어떤 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이 긍정적인 것을 보면 좋은 이유, 또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왔듯이 선을 행하는데 게으른 것만으로도 벌써 악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는요 본래 선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같은 행위가. 똑같은 행위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장 이게 뭐 거짓말한다? 무조건 거짓말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계율을 설하지만 계율을 반드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도 원망주 다 마찬가지예요. 음주, 술 마신다. 술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럴 수가 없죠. 술 하나 먹는 게 결정적인 실체적으로 나에게 나쁜 일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얼만큼 먹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죠. 망어도 마찬가지고 뭐 사랑하는 사대 음행이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야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 국가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 삿된 음행을 행하는 거지만 그럼 진실은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선일까요? 그건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즉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죠. 살생도 마찬가지죠. 가장 우리가 최악의 죄라고 하는 살생도. 살생한다고 무조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죄 이런 게 없어요. 선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우리 가족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막 다 칼로 막 그냥 막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거를 막으려고 어떻게든 내 목숨 걸고 막으려고 막다가 상대방이 죽게 됐다. 그럼 그게 내가 살생의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도 정당방위라고 하듯이 그거는 복을 지은 게 됩니다. 오히려 살생을 했지만. 군대가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이게 종교적 무슨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선악이라는 이 행위는 선, 이 행위는 악이라는 실체관이 있어서 그래. 실체관념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선악이 어떻게 실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인간의 근원적인 욕심과 욕망과 집착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다 부처들이 사는 사람이라면 군대가 필요 없을 수 있죠. 세상이. 근데 다 자기 욕심, 자기 집착, 자기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약하면 전쟁을
해서 죽이고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군인들이 군에 와서 나라를 지킨다. 이것이 어떻게 살생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처럼. 이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이죠. 의도가 바르기 때문에. 의도가 평화를 지킨다라는 것이지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복을 짓느냐 죄업을 짓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겉에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위 이면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처럼 세상에는 선악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 생각을 많이 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어떤 가치관이 가장 바른 가치관일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고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답게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다운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결정한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받을 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지혜롭고 누가 더 많이 어리석다?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어떤 생각은 옳고 어떤 생각은 그르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나보다 못하다고 비난하거나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부처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 뿐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우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 비교 분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필요도 없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가치관을 선택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로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세워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 사람이 보기엔 또 이게 옳고 이건 글러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불법처럼 사는 게 옳잖아요. 가장 옳잖아요. 바로 요 노래 부르는 요 옆집에서만 봐도 우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분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불쌍한 중생들, 저 참 죽어서 뭐 지옥에 간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개념의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뭐냐면 수많은 견해 중에 더 좋은 견해를 선택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생각, 견해,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 만들어낸, 분별심이 만들어낸, 이 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임을 온전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판단은 인연 따라 다 하죠. 인연 따라 다 하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 이거나 이거 중에 뭔가 선택해야 된다면 부처님도 뭔가 한 가지 선택하실 겁니다. 분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에 끄달려서 분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즉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했냐면 불교는 도대체 뭐냐? 어떤 종교냐? 이러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는 불성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런 론이냐? 이런 론 아니다.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이냐? 그것도 아니다. 물질주의냐? 정신주의냐? 이런 거 다 아니라 그래요. 인본주의냐? 아니면 무슨 신본주의냐? 모든 논에 대해서 다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어떤 실체가 너희들의 정체성이냐를 묻는 질문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믿는 모든 실체화된 관념을 깨부수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타파하는 종교죠.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그래서 이 머리가 만들어낸 수도 없이 많은 개념에 속지 않는 종교가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견해의 울타리가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정신적인 울타리, 또는 노자라는 울타리, 유교라는 울타리,
또는 정치적으로도 무슨 주의, 뭐가 있고, 온갖 다양한 정신적인 견해들의 어떤 숲에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정체성에도 어느 정체성 하나를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워요. 왜? 이 정체성을 선택하면 이 정체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온 사람과는 싸우게 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불법은 이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놓아버림으로써 그 어떤 것도 인연 따라 마음껏 쥐을 수 있어요. 마음껏 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자유롭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쉽게 말해 보십시오. 인도에서 그 당시에 16개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전부 다 서로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하고 완전 앙숙이 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원수지간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국왕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계실 동안은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부처님이 만약에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 나라가 옳은지 저 나라가 옳은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했을 때 이 편에 서거나 저 편에 섰어야 될 겁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견해의 틀에서 노연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불가촉 천민도 구제하고 왕들도 구제하고 부자인 장자들도 구제하고 모든 계층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특정한 사상 견해에 치우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중도라고 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에도 과도하게 치우쳐 있지 않은 것. 중도라는 특정한 사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도를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군요. 중도는 중도라고 이름할 뿐 중도가 아닙니다. 이게 금강경의 논법이거든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이 말은 불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거기에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주장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크게 봤을 땐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상대방 모든 사람에게 가슴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처님의 중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지만 그 길만을 고집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대화가 됩니다. 모든 주위 사람과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전부 다 하나로 소통해 줄 수가 있어요. 다 받아들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륜성왕, 세속에서는 전륜성왕, 출세간에서는 부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상,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종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은 그 모든 틀과 철학과 사상과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초월해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동체 대비, 너도 나도 서로 다른 의견도 모두가 동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또 다른 나로서 존중해주는 무한한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틀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틀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서 노연하는, 얼마나 정말 권림없는 대자유의 길입니까? 이 불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불교고 천주교도 불교입니다. 그냥 우리 불교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당 가서 미사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들과 함께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어느 한 시기에 특정한 종교에 사로잡혔거나 특정한 무슨 집단에 사로잡혔거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요즘엔 뭐 요상한 이상한 명상단체에 많이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땡땡 수련원, 무슨 땡땡선원, 무슨 지리산에 있는 무슨 단체, 뉴질랜드에 있는 무슨 단체, 온갖 요상한 명상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갔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몇 년 동안
수백 개 지부가 막 갑자기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막 큰 단체로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것을 서상이 잘 아는 이유가 그런 단체가 막 불같이 일어났을 때 그 단체에 막 빠져가지고 막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저한테 인터넷으로 뭐 메일로 아니면 찾아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명상을 잘못 배우다가 정신병이 오거나 상기병이 오거나 그 단체에서는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모든 단체에서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방법론에 대해서 딱 사로잡혀서 주장하고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시켜요.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반드시 막 밀어붙이고 하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완전한 중도에서만, 완전히 툭 튄 중도에서만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병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과도하게 사로잡히거나 어떤 사이비 같은 거에 과도하게 사로잡힐 일이 없습니다. 바르게 불법을 공부하면. 사이비는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이 뭐냐? 모든 사이비가 모든 사이비뿐 아니라 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불법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종교적 지향점, 사상적 지향점, 어떤 특정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론과 어떤 진리관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진리관 이런 거 없습니다. 윤리관 이런 거 없습니다. 근원에서 그 어떤 특정한 사상, 어떤 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광대무변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를 다 한바탕으로 또 다른 나로서 아우를 수 있는 무한한 자비심이 깃들여 있는 무한한 지혜가 깃들여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이거 맞냐 저거 맞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어떤 것도 맞고 틀리고 해서 딱 초월했는 사람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불교라는 종교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 비한다면 다른 종교를 정말 유치원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건 비교 불가한 가르침이다. 앞으로 이 세상의 미래는 이 서양의 과학 같은 것들이 동양의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놀라운 새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아마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인슈타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어떤 그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요, 불법의 가르침은 정말 비교 불가한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불법을 그렇게 제대로 된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안목으로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은요,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금씩 불법을 공부해가는 과정이지만 이걸 꾸준히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요, 정말 세상을 이렇게 부처님이 손오공이 아무리 떼어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온갖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그냥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초등학생들 막 싸우는 거 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지네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걸 보면 우습듯이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더 큰 지혜의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상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런 지혜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특정한 사상에 내가 고집하고 있으면 내 사상과 맞는 사람은 편들고 맞지 않는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모든 사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한바탕으로 아우를 수가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래서 무쟁삼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집단과도 싸우지 않아요. 그 모두와 부처님이 모든 사성 계급에 있는 모든 계급 사람들과 다 어우러졌듯이, 모든 경제적인 어떤 차별이 있는 왕의 지위나 모든 사람들과 다 하나로 어우러졌고, 이 나라 저 나라 왕정과 뭐 군주제나 아니면 그 당시 뭐 이렇게 모든 정치 제도, 이런 모든 제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하나로 어우러졌듯이,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사상 철학과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어쨌든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 의식의 생각이고, 불교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완전한 공의 가르침, 완전히 텅 빈 가르침.